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성경 속의 요셉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끝내는 실패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도 하나같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4세기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겸손을 가리켜서 모든 선한 것의 어머니요 뿌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가장 토양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모든 신앙의 삶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역대상 33장에 므낫세라는 유다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극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왕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더니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므낫세의 겸손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앉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라고 있는데 그는 어땠을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비교해서 악한 왕 므낫세, 그래도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던 아몬 왕, 그의 결국은 어땠는가? 겸손을 떠난 아몬 왕은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는 구원을 받고 겸손을 떠나는 순간 범죄로 이어지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겸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겸손이라면 우리는 왜 겸손 앞에서 종종 넘어지기만 할까? 우리는 왜 겸손에 자주 실패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서 겸손을 강조한 사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겸손을 강조한 사도가 뜻밖의 베드로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누구보다 성미가 급한 제자였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았고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겸손을 논한단 말인가? 겸손이라고 하면 그래도 모름지기 마음이 좀 온순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느긋해 보이고 이렇게 좀 조용한 사람이 겸손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칵발칵 뒤집어지고 열정적인 사람, 그냥 한 번에 즉흥적이고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을 겸손을 논한다니. 어느새 노년에 접어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거창한 자기소개 같아 보이지만 이런 자기 고백은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자기 그 겸손의 원리를 몇 가지 일러주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거침없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겸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형제들에게 일러줄 수 있을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에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베드로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던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날 수건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신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나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께 아니 왜 이러시냐고 발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엄숙하고 진지했기 때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주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역할이었지요. 예수님은 이런 종이나 하는 발 씻기는 일을 제자들에게 친히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걸까?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른바 큰 자 논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몰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온갖 추앙과 환호가 쏟아질수록 그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생겨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서고 싶은 충동,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신임을 얻고 싶었고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맡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번 터지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셔서 정권 잡게 되면요, 우리 아들들 좀 잘 부탁합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가 먼저 이렇게 나설 수 있느냐. 12 제자의 마음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나도 우편에, 나도 좌편에, 나도 한 자리, 어떻게 예수님.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직관자들은 임의대로 사람을 세우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리 없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누가 더 앞선 자리에 앉아야 할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은 이 와중에도 그들의 다툼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싸움이 또 났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싸우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나게 될 재앙과도 같은 비극은 안중에도 없고, 어쨌든 자신들의 쥐기가 조금이라도 밀려날까 봐 서로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상 예수님께서 권력 잡는 것은 시간 문제고, 들어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박수치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곧 바뀔 것 같아요. 정권이 예수님이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럴 때 처신 잘해야지. 이거 삐끗하면 장관 자리 미끄러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 내가 받는 월급에 그 뒤에 영 하나가 붙느냐 마느냐는 지금 요 며칠 내가 지금 잘해야 돼. 줄 잘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숙이지를 않았고 아무도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 앉으려고 식탁 앉는 순서를 따졌을 것이고, 나보다 네가 나중에 제자가 되었으니까 네가 빵 좀 가지고 와라, 신경전을 벌였을 것이고, 아니 지금 나한테 포도주 갖고 오라고 시키는 거냐, 아니 내가 지금 이 짬밥에 빗자루 잡게 생겼냐. 이날의 다툼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이 더러운 싸움에서 이때까지 내가 견디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 숙이자니 굴욕적이고 양보하자니 억울합니다. 이놈들이 나한테 한 짓을 한 말을 생각을 하니까 괘씸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대접을 못 받을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보 안 해. 무지당하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으나, 정작 그들은 그날 그 자리에는 종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종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물을 떠오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발을 씻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은 물 떠와서 발 씻겨줘야 했던 거예요. 종 역할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도 이 미천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버젓이 물주전자와 대야가 있었고 긴 수건도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저걸 내가 하라고?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가장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위치에, 이 나이에, 이 직분에 내가 그걸 지금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날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그때였습니다. 식사 도중에. 제자들은 왜 진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기까지, 예수님이 움직이시기까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을까? 이것은 단지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죄의 후유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앓고 있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탐욕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눈먼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경배하고 따랐어야 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 성전에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예배해야 할 텐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다른 대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은 그 떡에 눈이 멀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떡에 눈이 멀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떡에 꽂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으로 들렸던 거예요. 떡 안 가져와서 지금 혼내시나 보다.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 조차 높은 자리에 눈이 멀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더 큰 자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그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배신을 결심한 유다의 탐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유다의 표정이, 유다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에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절박함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진중해져 있는, 왠지 침울해져 있고 왠지 무거운 저 표정을 제자들은 아무도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권력의 자리에 눈이 멀어서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교만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에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도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겸손, 진리에서 떠난 겸손은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겸손, 진리를 떠나 있는 겸손은, 그 겸손은 가끔씩 자랑이 되곤 합니다. 겸손은 겸손인데 자랑이 묻어 있어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등장하는 피치 윌리엄 다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만적인 것은 겸손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가끔은 은근한 자기 과시일 뿐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요즘에 내가 러시아어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러시아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예전에 영어 떼고 일본어 떼고 프랑스어 떼고 이탈리아어 떼고 할 때는 이런 거 몰랐는데 러시아어 요즘에 너무 힘들어. 야,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테니스 치시는데 펄펄 나르더라고.
와, 얼마나 잘 치시는지 몰라. 김대리, 오대리, 박대리, 박부장님 아무도 상대가 안 되더라니까. 나도 간신히 이겼어. 겸손을 자랑한 과장, 겸손을 자랑한 자랑, 가장한 자랑. 어쩌면 나의 겸손도 이런 교만의 오염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은근히 이런 자랑이 묻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겸손은 뭐라는 얘기냐? 이쯤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가 느꼈던 아주 특별한 감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느껴야 했던 감정은 바로 굴욕이라는 거였어요. 굴욕.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의 경험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어쩌면 짜증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만 됐거든요. 저 들어가서 실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훌륭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립니다. 고기 잡으러 갔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 번 더 내리고 가자 라고 하면서 갔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뻔한 갈릴리 바다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부보다 더 고기를 더 잘 잡으시는 예수님. 내가 그 앞에서 잘난 체 하려고 했다가 보기 좋게 굴욕을 당했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허락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를 배에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역시 수제자는 달라. 막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뒤에 배에 타서는 야, 진짜 대단하다 베드로.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뒤통수가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는 굴욕을 당합니다. 차라리 안 나섰으면 이런 창피는 안 당했을 텐데 괜히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나섰다가 물에 빠져서 홀딱 젖는 생쥐 모양으로 간신히 배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굴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고 하고 정말 베드로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대뜸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나섰던 거죠. 그러다가 얼마나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너는 반석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걸림돌이네, 걸림돌.
세상 없는 칭찬 이후에 받는 굴욕이 더 처절했습니다. 칭찬 한껏 받고 제자들에게 사이에서 이렇게 띄워졌는데 순식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 밖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 굴욕을 당하지를 않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굴욕적인 사건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3번, 딱 3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더라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더라면 덜 굴욕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굴욕적이지 않았을, 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자신의 결단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어 더 이상 망가질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다 털렸다고 그러죠. 베드로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대로라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 믿음도 좀 쓸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내 믿음으로 물 위를 충분히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런데 베드로는 매번 자신의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처절한 패배와 굴욕이 그의 인생에 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가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슴을 뜯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 앞에 나약하고 비천한 죄인이었다니. 야, 정말 내가 이 모양이었다니.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녔고 어차피 나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이니까 다른 제자들 자리 다툼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못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허세와 허영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쓸데없는 자만과 오만들이 다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딱 그 정도가 자기 모습이었어요. 딱 그 정도가 자기의 모습. 거침없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모두가 자기 교만에 눈이 어두워서 저질렀던 미숙한 불장난 같은 거였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지켜낼 수 있다고 그렇게 날뛰던 자기의 지난 날 다 벗고 보니 굴욕을 당하다 보니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 자리에 처해 있고 보니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베드로는 가슴을 뜯으며 통곡하던 그때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셉 피퍼는 겸손의 근거는 진리에 따른 인간의 자기평가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따른 인간의 자기평가. 겸손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래요.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굴욕적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기를 싫거든요. 나는 이 수준의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요. 내 죄를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내 원래 모습을 어떻게든 그래서 가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걸로. 왜 그렇습니까? 굴욕적이기 때문에. 굴욕. 그런데 겸손은 진리 앞에 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정당한 굴욕을 마땅히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굴욕감, 정당한 굴욕감을 우리는 온몸으로 받아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놓아야 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 누가 낮아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게 왜 두렵습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밀리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물러서야 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어깨 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굴욕을 당할까 봐.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저 밑바닥에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처지가 어떤지 그때 가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교만을 벗고 자신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나의 무능과 죄악을 그때 가서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덕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낮아져야 한다. 그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 낮아져야 한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라는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낮아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위치는 이 정도가 되는데, 내 수준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좀 낮아주는 거예요. 까짓것 겸손하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겸손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내려와 주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위치와 내 수준은 이 정도이지만, 그래, 내 까짓것 빗자루 한번 잡아준다 라고 되는 거죠. 내 한번 겸손하게 한번 손 내밀어 준다. 겸손한 태도로 해준다.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하찮게, 쓸데없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본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랍니다. 베드로가 굴욕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목숨까지 내걸면서 목숨을 담보로 한 예수님과의 그 약속 거래 아닙니까? 저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함께 죽을 겁니다. 그래? 내가 진짜 얘기해 줄까?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내 거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굴욕을 당했어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더 이상 굴욕당할 것이 없는 그 처지에 서고 나서야 자기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종의 자리로, 보냄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과 타락을 통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던 아담과 하와는 다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싶었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의 자리를 인식하고 자기를 아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겸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당한 굴욕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선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살이 찢어지고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그런 굴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뼈아프게 다가왔을 거예요. 처참하게 자기도 한번 굴욕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굴욕이 어떤 것인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처절하게 찢어지고 망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밑바닥까지 무너지고 난 베드로를 더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로 인정받으려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보게 될 때, 정확한 자기평가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동안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교만, 나의 욕심을 걷어내고 마땅히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너리 오커너의 기도문 말씀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리 오커너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디 제게 자리를 하나 주소서. 아무리 작더라도 상관없사오니 제가 그 자리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곳을 지키게 하소서. 제가 두 번째 계단을 매일 닦아야 한다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닦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 제 마음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욕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가 무엇인지만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삶도 나를 바로 알고 정확한 자기 평가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이든지 거기에 구분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